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하러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3만 5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무엇보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을 자기들이 빼앗들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죠.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곤 신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당이 다 박살이 나죠. 언약궤 자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그 신당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온 지역의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나라가 쑥대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소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소에 실려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오는데 원래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었던 다윗 성에 안치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수소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로 가져오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이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 없습니까? 그 자세한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요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분이 세 개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하나씩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이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뭘 잘 모르는가 하면 이 세 가지 물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산정교회 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도 좋으니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알 듯 말 듯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돌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죠. 그때 집어 던진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십계명 돌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는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기까지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투덜거리고 원망 많이 합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하시지 뭐하러 우리를 광야로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남았더라면 지금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채 원망만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만나잖아요. 한마디로 이 만나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너희들 둘이만 대장 노릇하노? 우리는 왜 대장이 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의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사람들, 수장들의 지팡이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원망 어린 죄, 그 죄의 흔적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통 어디에 보관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말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영어로 하자면, 어제부터 자꾸 영어가 나오네. 어제는 해피엔딩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영어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바로 지성소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를 언약궤 그 뚜껑, 언약궤 뚜껑 위에 짐승 잡은 피를 뿌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로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뚜껑 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 은, 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좌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그 구체적인 죄가 짐승 잡은 피가 뿌려져서 용서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없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장소에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상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함께 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방 족속과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서둘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야, 언약궤 어디 있냐?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동일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있냐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누구 집에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누구 집에서 나온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집에 보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몇 년 정도 머물러 있었느냐 하니까 최소 20년 이상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를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있었던 세월이 블레셋에게 갔다가 넘어온 그 시간은 빼더라도 여기저기 언약궤가 돌아다녔던 그 시간을 또 빼더라도 아비나답 집에 잘못 보관되어져 있었던 시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깜깜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오자 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선생들 나라의 지도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언약궤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카비넌트 박스, 영어로 하자면 카비넌트 박스라고 하는데 요만한 정도의 상자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조그만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날을 경축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렬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옛날에 카프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면 연도에 시민들이 나와서 쫙 서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지금 쫙 서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경축하고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 그 분위기를 살짝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5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연주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드디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신다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다 기뻐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질적으로 다윗성으로 지금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적인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요고 한 명은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보면 앞에서 소가 끌고 가고 소 뒤에 수레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소하고 연결되어진 수레. 그리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아마 앞과 뒤쪽에서 우사와 아요가 배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3만 명은 경축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다윗성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경축하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가 갑자기 뜁니다. 뛰어. 잘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던 소가 갑자기 벌쩍 뛰어요. 근데 여러분 소가 왜 뛰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저 목사님은 이상한 걸 자꾸 궁금해 하시는 같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가 이렇게 벌쩍 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원래 비트윈 더 라인이라고 행간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함 지르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막 연주되고 있죠. 하니까 이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해가 소가 벌쩍 뛰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 뒤에 달려 있었던 새수레, 거기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시에 뭡니까? 공중으로 붕 떠올랐든지 아니면 흔들렸든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담당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우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한 것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결론을 보면 잘못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손을 뻗은 거니까 잘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만 꼽아보라 하면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우사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뻗어서 딱 붙잡은 우사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죽이시냐고요. 우사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는 심각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인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이거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물들을
다루는 방법,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양쪽에 네 고리가 있어요. 네 고리. 거기에요, 짝대기라고 해야 됩니까? 지팡이라고 해야 됩니까? 짝대기를요, 막대기, 제가 이게 사투리가 심해서 막대기를 양쪽 네 고리에 딱 집어넣어서 쫙 집어넣어서 네 사람이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오늘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 수레에 담아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모습은요, 블레셋,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장소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옮겨오는 이것을 제지하는 제사장도 하나도 없었고, 다윗 자신도 몰랐고, 아비나답 집 사람들은 더 몰랐고,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모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중요한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실수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제사장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면 안 돼요. 아비나답 집에 우사와 아요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 지파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성물은 어떻게 하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장소를 떠나 다른 곳에 놓여 있었던 세월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옮겨오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고, 대표적으로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식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세월이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구약 성경 버전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사는 마땅히 죽을 짓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과 가장 대비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절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아비나답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대조해 놓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아들이 언약궤 잘못 다루었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던 반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놀래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 집으로 옮겨 일단은 가져다 놓는가 하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달 머물러 있었다고요? 석 달 머물러 있었는데 20년 보관한 집안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오벳에돔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3달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 믿은 시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를 또 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 저처럼 있잖아요. 아예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150명인데 만나면 첫날 만날 뭐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맨 첫 번째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의 마음에서는 어떤, 이게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니 꼬라지는 지금 왜 그 모양이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 자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죠. 믿습니까? 예수 20년 30년 믿은 거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견딜 수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요,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을 발견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복음이 무엇인지 권사님, 집사님이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좀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설명을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라면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교리적인 지식이 성도들의 의식에 잘 자리 잡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이나 정서는요, 너무나 세상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 회중들을 앉혀놓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한 명씩 불러가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로 다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면 이상하게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 권속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쭉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서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애매하게. 목사님, 제가 믿긴 믿는데 천국에서 눈 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예배당 안에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대구로 가서 떨어져 있는 자녀든지 같이 살던 자녀든지 오늘 아침에 무조건 전화를 한번 돌려보세요.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진짜 예수님 믿나? 이러면요, 나 믿지,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을 세분화해가지고 한번 찔러보십시오. 네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 있나? 복음이 무엇인지 엄마한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 하면요,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애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집회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한테 3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 뭐 수천 명 모인 집회, 수백 명 모인 집회, 애들이 다 앉아있죠. 설교 잘 듣고 찬양할 때 막 일어서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애들에게 제가 3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느냐? 이 질문 제가 해요. 그리고 2번째,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꿈,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보다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2번째 물어요. 그리고 3번째도 또 그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3가지 물어요. 물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요. 이 3가지 내용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솔직히 좀 꺼리낌이 있고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 여러분 이 3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의 질문에도 하나라도 제대로 예스, 아멘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 하니까요, 한 1000명 중에 여러분 몇 명 일어날 것 같아요? 990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100명 앉아 있으면 90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세계를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본인은 알아요. 근데 요즘 그 MZ 세대, 요즘 애들이요 여러분들 세대보다 좀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걔들은요 자기들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손 못 들고 못 일어나는 세대예요. 저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복음을 아는 바른 지식이
그 영혼 가운데 장착되어져 있고 성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지 아니면 종교의 능력인지 저는 굉장히 지금 두렵고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를 볼 때 그래요. 솔직히 연세대학교 정재영 교수가요 종교신학이라고 하는 재미나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합니다. 한마디로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명칭을 쓰지 않은 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종교가 어떤 종교와 어떤 종교인가 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냥 기독교. 쉽게 말해서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운 결과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하고 누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이 개념이 가장 비슷한가 하면 기독교하고요 불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독교도 찔끔 들어가 있고 불교도 찔끔 들어가 있고 유교도 찔끔 들어가 있는 그것이 막 혼재되어져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세상의 온갖 종교적인 찌꺼기로 여기 채워놓고 그 내용을 나는 예수 믿는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나와요. 동사의 시제 보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시제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지속되어질 때 그때 현재 완료 동사를 사용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옛날 만났을 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복은요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가 형통이냐 성공이냐 잘남이냐 못남이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런 거하고 다 떠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는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기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굴러가더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 붙잡지 않고 뭐 붙잡고 삽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팔자 고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하게 쏟아붓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성을 드릴 테니 하나님 또 내 팔자를 고쳐주소서, 이 말을 조금 부드럽고 세련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온통 관심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 그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안산 산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단 하루를 믿고 죽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것 붙잡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십시다. 20년 30년 예배당을 들락날락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단코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어버린 우사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고작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있었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며 살다 죽었던 오벳에돔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합심하여 또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우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믿더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다가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성공과 형통을 바라고 소망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생명과 보화와 능력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신앙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